제일 알아주는 그 장미의 향기는 발칸산맥에서 이렇게 재배되는 그 장미의 향기가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는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칸산맥에서 나오는 장미를 가지고 만든 향수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미를 딸 때 언제 따냐면 자정부터 새벽 2시 그 사이에 이렇게 장미를 따는데, 그 이유는 그 시간이 가장 향기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향을 가장 잘 뿜어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한밤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린다면 그 기도와 찬양은 가장 향기로운 찬양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이루는 가장 황홀한, 가장 향기로운 그런 은혜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서 그 아픔을 겪을 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아픔을 쏟아놓고 괴로움을 기도로 쏟아놓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느새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에 갇혔는데, 옥이 그 당시 감옥은 얼마나 더 환경이 안 좋겠습니까? 아주 열악하게 그지없겠죠. 음침하고 어둡고 습하고 냉기 가득한 그런 차가운 감옥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는 쇠고랑이 차 있고, 그러니까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이제 한밤중을 만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리적으로도 한밤중이고 또 삶의 한밤중을 만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이 시점은 바울과 실락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매를 많이 맞았죠. 매를 많이 맞아서 살은 멍들고 또 살갗이 찢어지고 부어오르고, 그래서 옷깃이 살짝 닿기만 해도 참으로 쓰리고 아팠을 겁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견딜 수 없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한밤중이라는 이 시점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점이었던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 가장 암담한 그 상황,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할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한밤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정황을 볼 때, 분위기를 볼 때 분명 하늘문이 열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두운 감옥이었고 미래는 내일은 불투명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자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소망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자 그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 원치 않게 한밤중이라는 고통 시간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삼을 줄 아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아프고 외롭고 고달프고 그 괴로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 근심으로 가득 찼던, 불안함으로 가득 찼던,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대신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자 찬송하자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닫힌 문이, 옥문이 열렸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 감옥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바울과 실라를 가둔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목을 감고 있는 그 착고가 풀렸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올렸고 가장 어둠이 깊은 그 시점에 그 한밤중에 마침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옥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닫힌 그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닫힌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닫힌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불로 역사하시고 닫힌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듯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 앞에 문이 닫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진로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가족 구원의 문도 열리고 또
건강의 문도 열리고 물질 축복의 문도 열리고 행복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이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죄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죄수들 중에는 욕하는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미친놈들, 이 한밤중에 뭐하는 짓이냐고 욕을 해대면서 불평하는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잠 좀 자자 하면서 소리치는 투덜거리는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런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는가? 저들이 믿고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는가? 저렇게 매를 맞고서도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찬양을 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찬양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찬양을 들었을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부르는 그 찬양이 그 죄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죄수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찬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또 어느새 눈물이 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에 부르는 이 찬양을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는데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간수도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을 듣고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아서 기뻐 찬양할까 하면서 뭔가 막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진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들의 그 기도와 찬양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이게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의 마음이 확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으니 저 죄수들은 도망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저 죄수들을 잘 간수하지 못한 죄로 극형에 처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 그 책임을 따져서 또 이렇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니 차라리 자결하자 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급히 소리 질렀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하면서 자결을 말렸습니다. 자,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자결을 말리는 저들을 보고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옥문뿐만 아니라 이 간수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의 입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간수는 그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몰래 갔겠죠? 간수에게는 열쇠가 있으니까 몰래 살짝 갔다 왔겠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밤중에 그 밤중에 뭐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대로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도 예수 믿고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확 열린 것입니다. 옥문뿐만 아니라 간수의 마음이 열리자 이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약하고 추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압을 거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찬송 소리가 옆집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막 마음을 후벼 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허집사님이란 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허집사님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 장로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25) 동란 전에 한 인민군인가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 인민군 장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찬송 부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 18번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늘 그렇게 즐겨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민군 장교는 이 아내가 늘 찬송 부르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기독교를 싫어했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찬송 부르는 것도 싫고 늘 못마땅해서 찬송 부를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남편이 또 잠들면 또 이렇게 그 남편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 남편 인민군 장교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이제 그 군목이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미군들이 많이 이렇게 포로들을 관리했죠. 자, 그때 이 인민군 장교가 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군 장교가 그러면 네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아는 찬송이 있으면 불러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인민군 장교는 아내가 늘 부르던 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가사가 생각나서
그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췄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기도 했겠지만 늘 들었던 찬송 가사지만 또 갑자기 부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기도 했겠지만 불현듯 아내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내 못 본 지 오래됐잖아요. 아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아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아내가 그 정성이 있었는데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뻗당겼던 자기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미군 장교가 눈물을 흘리는 그 인민군 장교를 보면서 진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열애시켜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함께 예수를 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와 찬송이 그 남편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정말 마음이 완악한 남편의 마음문도 열리고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해도 고집을 피우는 자식들의 마음문도 열리게 되고 또 그렇게 교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주변 사람들의 마음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늘문도 열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나를 위로해주시는 그것도 경험하고 또 우리 앞에 당면한 그 삶의 문도 열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기도와 찬송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닫힌 문을 열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억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